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죠. 호주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계속 올렸습니다. 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을 모아가지고 펴낸 책이 왼쪽에 보이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환자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한 것이 뭐냐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눈치 보고 사느라고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살았다. 이게 가장 많은 후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그래서 일만 하다가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세 번째는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 있고 나중에 병을 얻어서 우울증이나 화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이제 그냥 어디 일에 쫓겨서 바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친구들을 찾아보니 연락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친구의 소중함을 생각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5번째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많은 환자가 행복이란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행복이나 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부부간에 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줄 알았더니 나한테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추석 때도 같이 시간도 보내지 않고 어디 자기 취미생활만 하고 이 여름에 냉면 한 번 안 사주고. 냉면은 내가 사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 남편이 안 사줬다고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기준과 평판과 또 영향 아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눈치를 보고 또 직장에서 다른 동료 직장인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남을 많이 의식하며 삽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2개의 카메라 앞에서 인생을 연기하며 삽니다. 그 2개의 카메라가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카메라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의가 있죠. 그런데 실제의 나와 내가 스스로 정의해 놓은 나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달라요. 이게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갈등이 있고 또 그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연기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우리 재림교인인데, 이게 있고 또 다른 나의 그 타락한 본성,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내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고 연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처럼 행복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죄책감이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나가 있고 실제 나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래갖고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겠나.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토마스 캠피스, 이 라틴어인데 독일의 캠펜에 사는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이 토마스는 우리 영성 교육을 할 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영성서적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키가 한 5cm 늘어납니까? 눈이 더 커져요? 콧대가 높아집니까? 칭찬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줄어들거나 뭐 내가 더 눈이 작아지거나 콧대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늘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거든요. 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생명은 지금 현재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나에 대해 비난하더라도 웃으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가 볼 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영어 성경 중에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 히브리나 헬라어 성경 원문에 이렇게 원문을 거의 직역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는 성경인데 거기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적어도 우리는요, 자의식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떳떳한 삶을 살아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무시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제가 방문해서 함께 있다면, 제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 부부싸움을 그렇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을 나무랄 때도 그렇게 막 신경질 내가면서 나무리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승질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염두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까? 또 내가 홀로 있을 때나 군중 속에 있을 때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높은 부르심, 기도력이에요. 5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동반자를 바라보며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분의 임재를 무시하고 사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무례함으로 여겨지겠는가?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웃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동행하던 이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에 대한 얼마나 큰 무례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무시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코람 데오, 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데우스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단어들을 라틴어로 성경으로 번역하면 한 300~400번 정도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틴어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교황과 성직자들 앞에서의 삶을 강조했지만 개혁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라. 이것이 훨씬 더 높은 영성을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혹은 직장에서의 삶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디서나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 앞에서 호람 호미니부스,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아말렉이라고 아시죠? 아말렉 족속.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사이의 그 광야 지대에서 사는 유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정확하게 말하면 2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군사력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거 완전 보따리 맨 피라민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그것도 정면에서 싸운 게 아니라 그 대열에서 뒤쳐져 따라가는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노리고 잔혹하게 습격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 비열한 공격을 하나님도 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나중에라도 이 아말렉은 지구에서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바로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 사울 때까지 적어도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최종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와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대부분 실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축들, 이게 좀 병들고 늙은 건 다 죽였는데 감나갈 만한 것들은 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죽이지 않았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삶, 인간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맺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도 정말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구제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어요. 기도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폼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할 때도 일부러 머리카락을 흩트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주 괴로운 척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려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한테 보이려고 완전 쇼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상은 사라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죠. 그런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 말 한마디 무너졌죠. 왜 무너졌는가 하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자, 잠언 29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와 반면에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 사람들도 성경에서 여러 명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요셉이 젊고 워낙 잘생겨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노예 입장에서 여주인의 비율을 잘 맞추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여주인의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은 옷도 사주고 아마 휴대폰도 사주고 수직기 오토바이도 한 대 사줬을지 몰라요. 그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구는 보고 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잘못됐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잘 된 거야.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수종을 들던
그 떡을 맡은 사람과 술을 맡은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고 그들이 나중에 파라오에게 가서 요셉을 소개함으로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은, 신앙의 길은 과정이 좋은 게 아니라 결과가 좋은 겁니다. 과정은 오히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과가 항상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그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또 한 사람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때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가는 나이가 2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이 군대 안 갔다는 것은 19살 미만이죠. 보통 신학자들에 의하면 15에서 19살 그 사이예요. 15살이면 지금 중학생 아니에요? 그리고 키도 한 150에서 160 정도. 그리고 다윗이 가진 무기라고는 막대기 1개하고 그 다음에 물매 하나하고 조약돌 5개. 골리앗은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길이가 다르겠죠. 키가 큰 사람은 더 길고, 그래서 짧은 규빗은 45cm고 긴 규빗으로 계산하면 52cm입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2.9m 내지는 3.4m. 키가 2m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거의 3m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57kg. 내 몸무게하고 비슷해. 갑옷이. 그 다음에 그 창날의 무게만 6.8kg.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두려움 없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한 거예요. 자기와 비교할 때는 이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께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무서운 게 아니라 물매로 맞추기가 훨씬 좋은 거야. 이게 크니까 잘 맞거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살면 골리앗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다니엘. 아까 아말렉 사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씨앗이 사울 때 그렇게 했어도 이게 다 없어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페르시아 때 이 수석 총리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에게도,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렇게 이제 취소할 수 없는 페르시아법으로 선포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니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고 살면 되잖아. 뭐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그것이 양심에 찔린다고 하면, 우리 지금 생각을 할 때 그게 만약 찔린다면 문 닫아놓고 누가 또 볼까 걱정이 되면 벽장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도 되잖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그는 거기서 구출을 받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 사자굴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 군중들의 뜻이 어긋날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를 보장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익히 안다, 이게 반가운 얘기 같아요? 조금 찔리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시받는 삶일까요? 사랑받는 삶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낳아서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표정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죠. 예? 표정만 봐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을 잘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속아주는 거지 다 알아요. 그게 안다는 것이 꼭 감시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사랑은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저를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 딸은 전혀, 우리 딸은 더구나 나를 하나도 안 어려워합니다. 엄마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우리 딸은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건 아빠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감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 우리 정로의 계단이라고 되어 있죠. 8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날마다 일터로 나갈 때,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부자가 저택에서 잔치를 벌일 때나 가난한 이가 변변치 못한 식탁에 자녀들을 둘러 앉힐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주목하신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것은 없으며 우리의 미소 중에 그분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은 없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쓸데없는 염려는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기도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1년에 비행기를 아마 한 5, 6번은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멋 모르고 탔는데 요새는 비행기 타기가 싫어요. 뭐 이렇게 타서 출발하기 전에 뭐 비행기가 뭐 떨어지면 뭐 바다 떨어지면 뭐 구명정을 입으라, 뭐 또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쓰라고 하는데 난 그거 안 들어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몇천 미터 위에서 떨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비행기 타서 그 안내를 할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공중에서도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서도 저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하고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감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눈이 언제나 내 옆에 있다는 거. 저도 우리 아들은 별 걱정 안 하는데 딸은 시집 보내고도 항상 걱정이야. 딸이 요새 좀 어지러운 게 뭐라 그래, 귀에 이석증이 왔다 그래서 내가 먹는 한약을 지어서 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우리 딸에게 관심을 갖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람대우의 삶입니다. 그러면 호람대우의 삶을 위해서 첫째로 매일 아침 호람대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와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점잖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애들을 나무랄 때도 손님이 계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진정한 천국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과 화합하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버리지 말라. 논어에 보면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되 자신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등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화합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라. 실물교훈에 그대가 어머니라면 그대의 자녀를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하라. 그 일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일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대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우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하며 식욕을 돋우는 음식을 준비하라. 만일 그대가 밭을 경작하거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일에 성공하도록 하라. 그대가 하는 일에 그대의 온 정신을 쏟아라.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입장에 서 계시다면 응당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호람대우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승에 하면, 기독교 전승에 하면 예수님은 30살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소의 멍에는 너무나 소에 잘 맞아서 멀리서도 사러 왔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저도 어려서 집에서 아버지가 소를 키웠는데 멍에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러면 이 수레를 끌 때 요 등이 다 벗겨집니다. 이 멍에가 잘 안 맞으면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하면서 뚝살이 배기면서 이게 굳어져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소의 이 구두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소가 이 등이 벗겨지거나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가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세상에서 신발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은 그대를 평생 신발 정리하는 사람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호람대우의 삶이에요. 침례교 목사인 스티븐 트레일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람대우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관된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삶이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이다. 그것은 편의가 아니라 원칙, 거역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호람대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의 지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호람대우의 삶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나타내라, 나를 보여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본래 어떻게 살았을지를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록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우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